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함께 성경을 펴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은 제가 읽고 한 절씩 교독해서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함께 읽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2026년도 금요일의 첫 번째 시간이죠. 교제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해요. 오늘 찬양하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에 들려주신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인지 제 안에 드는 생각인지 사단이 주는 유혹인지 우리 2026년 한 해 동안 같이 분별해 볼 거예요. 제가 이걸 왜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라고 확신하는지는 앞으로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까지 오기 위해 마음을 먹으시고 시간을 내시고 때로는 급한 일들을 정리하시고 이렇게 어려운 일, 힘든 일 가운데 오셨잖아요. 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것을 이미 예배로 받으셨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가 예배를 많이 준비하고 애써서 드려야 받으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사실은 최고의 상태세요. 늘 영광이 충만하시죠. 그래서 이제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는 이제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엎드렸다는 뜻이거든요. 예배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프로네스키오, 엎드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엎드리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오늘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이 이미 받으시고 2026년 한 해 또 1월의 한 달 그렇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나타나는 여러분의 인생 될 줄 믿습니다. 1년 동안 12번에 걸쳐 분별,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냥 마냥 궁금한 거죠. 하나님이 사람처럼 말하나. 또 어떤 분들은 너무 낯선 거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뭔가 듣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고민들을 하실 텐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를 때도 있잖아요. 또 일방적으로 나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나만 찬양하고 나만 기도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인생의 어떤 갈래를 만난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슨 자판기처럼 종로로 갈지 영등포로 갈지를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믿는데 답답한, 하나님은 믿는데 때로는 뭔가 미스테리 같아요. 엄청 열심히 뭔가 기도를 해야 알게 되나? 그런 영역이 있죠. 그게 바로 올 한 해 이 주제입니다. 12번에 걸친 금요예배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함께 기도하면서 올 한 해가 마칠 때쯤 내가 얼만큼 하나님하고 친해졌는지 스스로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고요.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분별의 시작, 그러니까 교제의 시작에 대한 제목을 나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 2000년 전 예수님은 단연 스타였어요. 만약에 진짜 요즘 같은 시대였다면 모든 방송국이 생방송으로 일거수일투족을 중계할 만큼의 스타였어요. 가는 곳마다가 인파가 몰렸고, 근데 오늘 저희가 읽었을 때 그 수많은 인파에서 주목할 점이 뭐냐면 전부 같은 목적으로 따라다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들은 이유들이 달랐는데 오늘 특별히 저희가 읽은 말씀은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바리새인들이에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냥 언어, 행동, 옷차림 바로 저 사람 바리새인이네 알 수 있는 정도. 요즘에 만약에 제가 가운을 입고 다니면 목사네 알 수 있을 정도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열심히 있었고요.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2026년도에 와서 교회를 다닌다면 제 예상은 새벽 예배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11조 헌금 잘하고 모든 예배 풀참석에 모든 봉사와 구제에 앞장서고 매일 성경 읽고 성경 읽은 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느 교회든 한 1년만 다니면 아마 모든 교회에서 바로 장로로 추대할 거예요. 혹시 장로님 해보실 생각 없냐고. 근데 오늘 말씀에 그 장로님들이 예수님과 갈등이 생겨요. 안식일에 병을 고쳐준 문제 때문에. 여러분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 중에 몸이 아파요. 굉장히 아파요. 평생 아팠어요. 근데 기적적으로 병이 났어요. 여러분 목장 모임 하다가.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게 정상일까요? 야, 축하해. 야,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야, 내가 한턱 쏠게. 오늘 나 너무 기분 좋다. 네가 나와가지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게 정상이겠죠? 근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평생 고생하던 병이 나았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너 안식일에 병 고쳤으니까 너 지옥이야 라고 말한 거예요. 너 지옥.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의 룰, 규칙에 있었어요. 예수님을 오래 믿고 열심히 믿으면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더 독해진 거죠. 이런 부류가 지금 우리 세상에도 있잖아요.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 중에 이 새벽 기도 안 하는 것들아 하게 되는,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면서 더 주님의 뜻에 가까워져야 되는데 이 성경도 모르는 것들아 어떻게 이것도 모르냐.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봉사하고 찬양하고 덕을 끼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했던 어떤 열심이 사람을 섬기고 사랑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평가하고 줄을 세우는 기준이 되는, 이게 오늘 바리새인의 특징입니다.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이미 이런 그 사람들의 시선을 알고도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바리새인은 누구보다 경건했고요. 누구보다 말씀을 좋아했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은 오늘 예수님이 완악하다고 합니다. 이거는 사단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열심히 믿는 분들이 한번 삐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농담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쟤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삐진다.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열심 때문에. 아니, 세상 사람들은 그냥 술 한잔하고 풀 수 있거든요. 근데 목사가 삐지잖아요. 풀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열심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완악함으로 어떻게든 예수님의 흠을 잡고 싶어서 쫓아다닌 부류입니다. 두 번째는 7절부터 12절까지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무리들입니다. 무리. 이들은 왜 따라다녔냐면 8절에 보니까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왔다고 해요. 병자들을 낫게 한 거, 죽은 사람 살린 거, 귀신 쫓아낸 거 등등등 각자의 니즈가 있었어요. 저도 처음에 교회를 다닐 때 저의 필요 때문에 나눴던 기억이 나네요. 특히 이들은 지금 바로 직전에 오병이어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야, 이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왕이다. 이분을 왕으로 삼자. 이분이 우리의 경제대통령으로 삼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급히 이들을 흩어버리시고 바로 배를 타고 다른 마을로 가세요. 근데 세상에 그 무리들이 어떻게 알고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오늘 나를 찾은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앞에 제가 성경 구절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오병이어를 먹은 거예요. 당사자들. 근데도 나를 따라온 이유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이 뭐죠? 여러분, 야구 아세요? 야구, 스포츠 중에. 그 중에 사인을 보내요. 포수가. 투수한테. 야, 이쪽으로 던져. 야, 이쪽 변화구야. 그러면 여러분, 사인 자체가 중요해요? 사인이 가진 의미가 중요해요? 의미가 중요하겠죠. 맞죠? 사인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 의미가 안 통하면 소용없잖아요. 표적은 표적 자체가 아니라 그 의미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었으면,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길래 우리를 이렇게 먹이나? 저분 누구야? 이렇게 관심이 가야 되는데 이들은 예수가 누군지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뭐에? 먹고 배부른 것에 관심을 가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저 사람들 지금 나 찾아온 거는 배불렀던 기억 때문이야. 그래서 또 배부르고 싶어서 찾아온 거야 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제 표적이 뭔지 그 의미를 알려주시는데 이건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아멘. 이제 오병이어의 의미를 이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표적의 의미예요. 우리 성찬식 할 때 늘 듣는 말씀이죠. 이 얘기를 하세요. 오병이어 때문에 쫓아온 사람들을 향해서.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무리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여럿이 듣고 말하되, 아,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때부터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얘기는 완전히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다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떠나던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되게 속상하셨을 것 같은데 그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리고 그때 우리 베드로 형님이 아주 귀한 말씀을 하세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라고 하죠. 갖가지 기적을 보고 몰려온 무리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얘기를 하고 갑자기 무슨 살과 피 얘기를 하고 자기 부인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듣기 심히 거북하도다 하면서 다 떠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지난 주일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오실 때 호산나 호산나 막 그렇게 열광을 하던 사람들이 단 일주일 만에 어떻게 변하죠? 예, 바라바는 살려주고 저 예수를 죽여주세요 하면서 막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죠. 왜 그렇게 일주일 만에 바뀌었죠?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내가 생각했던 경제대통령이 아니었어요. 내가 생각했던 군사대통령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인물 무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13절부터 15절인데요. 13절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아멘.
예수님 주변에 바리새인도 있고 수많은 무리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전부 사랑하셨습니다. 무리들도 전부 사랑하셨어요. 전부 먹였어요. 오병이어를. 누구나 다. 근데 전부 원하신 건 아니었나 봐요. 아마 예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겠죠? 중심을. 그러면서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을 이제 부르셨다고 해요. 전에도 몇 번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의 조건이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부르실 때,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의 금요일을 통해 말씀하실 때 내가 그 말씀을 따르고 싶다. 그 마음이면 충분해요. 그러니까 지금 12명이 부름을 받은 거예요. 다 떠났다 그랬잖아요. 아까 좀 전에 다 떠났잖아요. 너희들도 갈래? 아니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이 부른 거예요. 얘네들이 특별히 잘하고 예뻐서 선택받은 애들이 아니라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12명보다 훨씬 좋은 조건에 훨씬 예수님하고 대화도 잘 통하고 똑똑하고 성격 좋은 무리들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교회와 성도가 있지만 물론 예수님은 모두를 사랑하세요. 모두를. 그러나 무리와 바리새인의 마음으로 가득하면 이번 올해 설교의 주제죠. 친밀한 대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내가 너를 왜 태어나게 했고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은 뭐고 나의 뜻은 이렇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렇게 살고 싶고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관계까지는 부르지 않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다 사랑해요. 근데 예수님이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친히 당신의 뜻으로 속마음으로 교제하고 싶은 사람들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당신이 원하는 자를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오늘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1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이게 오늘의 핵심인데요. 2026년 12번 설교에도 핵심입니다. 그 정도로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고 귀신도 내쫓고 하려고 부르셨다. 크게 두 가지 목적으로 부르셨대요. 첫째, 함께 밥 먹고 함께 커피 마시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놀고 함께 일하려고 부르셨대요. 두 번째 목적은 뭐예요? 일단 첫 번째 목적.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여러분? 함께 밥 먹고, 함께 차 마시고, 함께 놀고, 이걸 뭐라 그래요? 전문용어로. 사귄다 그러죠. 교제한다. 조금 더 성경적인 용어로 동행한다 라고 하죠. 그러면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능력을 행하고, 이런 건 뭐라 그래요? 전문용어로 사역이라고 해요. 사역. 예를 들면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해요. 근데 이게 일이 아니고 사역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게 될 때 우리는 그걸 사역이라고 하잖아요. 즉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 부르신 목적은 첫 번째는 우리랑 사귀려고. 그게 1번이에요. 그리고 그 사귐을 근거로 뭐 하려고? 일하려고. 아셨죠? 자, 첫 번째, 우리를 불러요. 우리를 부르는데 첫 번째 부른 이유가 우리랑 사귀려고, 교제하려고 불러요. 그러면 그 교제를 근거로 뭐 하려고? 사역하려고. 그럼 여러분 교제가 중요할까요? 사역이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설교를 2026년 첫 번째 설교를 한 이유가 있어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순서가. 이 순서가요, 너무너무 중요해서 오늘의 설교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 순서만 바로 잡으면 여러분 삶에 있는 문제 중에 거의 99.999%는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될 거예요. 그만큼 중요해요. 순서. 교제가 뿌리면 사역은 열매예요. 그래서 뿌리가 되면 열매는 자동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을 이 금요 예배로 부르신 이유는 먼저는 여러분과 뭐 하려고? 뭐 하고 싶어서? 교제하고 싶어서, 사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교제를 통해서 2026년 여러분에게 뭘 맺고 싶어서? 네, 사역의 열매를 맺고 싶어서 부르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직장 용어로 말하면 실적. 하나님 나라의 실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도와줘서 내 삶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늘 함께 일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은 어딜 가나, 맞죠? 이게 순서. 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강조점, 별 3개. 정말 중요합니다. 이 순서를 바꾸시면 여러분은 아무리 설교를 듣고 좋은 예배를 다녀도 소용이 없어요. 올해 우리가 쭉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뭔지, 분별이 뭔지를 해볼 거예요. 실습을 해볼 건데, 여러분 이 순서를 못 지키시면 함께 힘든 거예요. 이 순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따라해 주세요. 지금 방송으로 예배 드리신 분도 똑같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순서를 지킵시다.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세요. 순서를 지킵시다. 한 번 더 할게요. 순서를 지킵시다. 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만 잊어버리지 않으시면 여러분 올 한 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실 거예요. 전에 제가 제자훈련 사역을 오랫동안 했어요. 많은 젊은이들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훈련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사역을 한 거죠. 제자 되는 사역을 한 거예요. 그때 기억나는 형제 스텝 2명이 있어요. 형제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아침에 잘 못 일어나요. 아침 묵상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로 하면 새벽 예배가 있는데 6개월 동안 훈련을 받는 동안 아침에 묵상을 해야 되는데 깨우면 코 골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니네 어떻게 스텝이 좋냐? 그랬더니 얘네들이 그래요. 자기들은 야행성이래요. 자기들은. 그러면서 맨날 체질상 새벽은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얘네가 어느 날 서울에 있는 자매들이랑 연애를 하게 됐어요. 근데 훈련이 시작되면 여러분 굉장히 바쁘거든요. 굉장히 바빠요. 그래서 만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토요일 딱 하루만 외출이 가능해요. 근데 얘네가 자매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자매들은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우지도 않았는데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 5시도 아니에요. 4시. 6시가 모임인데. 왜 4시에 일어나냐 했더니 씻고 미리 준비한다고. 와, 평소엔 체질이 아니라는 것들이 자매 만나러 가는 날에는 새벽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얘네가 새벽 4시에 일어나는 사역은 무엇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뭐 하니까? 교제하니까, 사귀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는 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어려운 일이 있거나 좀 마음이 힘들거나 답답하면 산책하는 길이 있어요. 저희 동네. 근데 산책길에 카페가 하나 있어요. 작은 카페가. 그러니까 이제 누가 한눈에 다 보이죠. 한 커플이 앉았어요. 분명히 제가 오전에 봤거든요. 새벽 예배 끝나고 걸어가다가. 근데 저녁 먹는 시간까지도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제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길래 이들이 아직도 있나 싶어서 커피를 사러 들어갔습니다. 옆에 앉았어요. 정말 여러분 이렇게 유치할 수가 없어요. 정말 별것도 아닌 얘기예요. 아무것도 아닌 얘기. 근데 그것을 하루 종일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제가 왜 말씀드릴까요? 이게 저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너무 중요한 속성이에요. 이게 사랑하는 사람을 제가 만나러 가요. 근데 내가 오늘 어떻게 이 여자랑 2시간을 버티냐 이러면서 갈 수는 없잖아요. 제가 맞죠? 시시콜콜 사랑의 관계 안에서 뭐든지 교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대전제, 여러분이 영등포로 갈까요? 종로로 갈까요?를 정말 하나님께 묻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인생에. 맞죠? 그때 대전제가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뭔가를 알아내겠다. 내가 알아내서 내가 써먹겠다. 혹은 나는 좀 그래도 예수님께 충성하니까 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빨리 순종할 거야. 이런 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돼요. 이것도 잘못됐어요.
첫 번째, 알아내겠다도 잘못됐고요. 알아내서 빨리 나 해결해야지도 잘못됐고요. 알아내서 빨리 순종해야지도 잘못됐어요. 제가 좀 전에 그랬잖아요. 내가 오늘 이 사람하고 어떻게 카페에서 2시간 동안 버티지? 내가 오늘 이 사람한테 뭘 알아내지? 이거는 일단 하나님이라는 존재, 여러분이 오늘도 찬양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 많이 하시잖아요, 어려울 때. 그분과 여러분이 어떤 일에 대하여 대화도 하고 여러분이 음성도 듣고 분별을 하려면 일단 순서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순서가 되면 우리가 물이나 바리새인으로 빠질까 걱정하세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때 뭐가 들렸어. 그럼 더 문제가 심각해져요. 2단, 3단으로 빠지던가 갑자기 이상해지는 거예요. 야, 너 왜 그러냐 갑자기. 그럼 막 예언하는데 쫓아다니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잘 들으세요. 그냥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살게 하셔야 합니다.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싶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살게 하셔야 돼요. 기독교란 종교는 내가 막 애쓰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불교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제 마음에 저희 딸과 아내가 살아 숨쉬니까 제가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게 전혀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기쁨이에요. 체질상 새벽 예배도 못하는 것들이 연애하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보고 하는 게 기쁘고 즐거웠던 때도 있었을 거예요. 가끔. 맞죠? 요즘은 예전에 물어보면 1년에 한두 달 정도는 그랬다고 그러는데 요즘은 1년에 한두 주? 항상 마음이 힘들게 교회를 많이 다니세요. 제가 보기엔. 왜? 이 순서가 안 됐어요. 이 순서가. 처음부터 너무 율법적으로 교회를 다니셨거나 이 순서를 아직 바꿔보질 못한 거예요. 여러분 기쁘고 즐거울 때 있으셨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언제였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기도하는 것도 부담되고 예배도 너무 어렵고 교회 나가는 것도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억지로 드리고. 이건 여러분 예배 사역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니면 교제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교제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교제가 힘들어지신 거예요, 여러분이. 전에는 기쁨으로 예배 끝나고 교회 청소도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부턴가 나 혼자 청소하고 있네? 사람들은 다 그냥 집에 가네? 나도 이제 안 해야겠다. 여러분 이거는 청소의 사역이 힘들어진 거예요? 교제가 힘들어진 거예요? 교제가 힘들어진 거예요. 교제가 힘들어지니까 사람들의 시선, 어떤 내가 이걸 하는 데 목적, 이게 다 흔들린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 분별하려면 이걸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 우리 하나님과 교제가 어떠한지.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살아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요. 그래서 오직 예배도 뭘로 드리라 그래요?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러잖아요. 주님과 교제하면서 지내온 살아있는 회개로, 살아있는 감사로 드리자라 그러잖아요. 삶의 내용이 살아있게 오라 그러잖아요. 여기 와서 제사 드리려고 그러지 말고, 아우 나 그런 거 물렸다고 이제. 야 황소를 드려봐라. 아우 나 이제 물렸다. 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건데. 그러면서 제발 살아있는 뭐 상한 심령으로 오든 뭐 어떻게 오든 살아있는 걸로 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이런 부담은 여러분 제발 갖지 마세요. 제발. 그냥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모시고 여러분이 교제하려고 시도하시면 여러분 삶이 자연스럽게 영광으로 드러나요. 영광이 무슨 뜻이에요? 리플렉트 되다, 반사되다, 반영되다는 뜻이에요. 거울에 비치듯. 하나님이라는 존재 안에 있는 그런 성품과 능력이 지구에 있는 여러분에게 반사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알아요. 이건 내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닌데. 나는 이렇게 좋은 성격이 아닌데. 난 이 사람을 용서할 만한 성품이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지? 그럼 여러분도 알고 주위 사람도 알아.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교제하려고 하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런 걸 잘 보여주는 구절이 있어요. 이거를 읽고
예, 이제 설교를 좀 맺겠습니다. 이 구절은 다 같이 읽고 또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서 한 번 더 읽도록 할게요. 이게 올해 금요예배 조금 더 요약된 키워드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미쁘다는 얘기는요, 신실하다라는 뜻이에요. 예. 이게 금요예배의 핵심 키워드. 한 번만, 이번에 읽을 때는 너희를에 여러분의 이름을 땡땡땡 넣어서 이렇게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이영준을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한 번 더 시작. 이영준을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뭐 하려고? 교제하려고. 이 순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어느새 여러분, 제가 왜 강조할까요? 우리 인식 안에 뭐가 있어요? 이미? 이 또아리를 틀고 율법주의가 있어요. 고정관념이 있어요. 저도 그래서 흔들려요. 이렇게 설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날 불렀다는 건 뭔가 일을 시키려고 불렀어. 나 행복 끝, 불행 시작. 나 이제 돈도 제대로 못 벌고, 맛있는 것도 뭐 왠지 즐기는 거 다 끝났네. 나 이제 고생만 하다 선교사로 끌려가겠다. 이런 고정관념이 저한테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 부려먹으려고 우리 능력이나 우리 헌금이 필요해가지고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아니세요. 마치 더러운 구정물에 손 안 담그고 싶어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처럼 여기면 절대 안 돼요. 아셨죠? 오늘 우리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너무나 사귀고 싶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해요. 이렇게 표현할게요. 영준아, 나랑 오늘 얘기 좀 하자. 이렇게. 대화 좀 하자. 나랑 사귀자. 이렇게. 저의 진심입니다.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제하면 서로 알아가게 됩니다. 알아가면요, 친해져요. 친해지면 사랑이 싹트고요. 그러면 뭐 하죠? 결혼하죠. 제가 결혼 16년 차가 됐는데 저 이제 집에 가면 저 엄청 둔하거든요. 센스 없어요. 근데 지금은 아내 얼굴에 미세한 표정이 바뀌기만 해도요, 감이 와요. 이 둔한 제가.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계실 텐데, 사모님. 아내가 무엇 때문에 화났는지, 무엇 때문에 기쁜지, 부부가 하나 돼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하다 보면 뭐 안 해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게 알고 싶지 않으세요? 이왕에 믿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잖아요. 막 꼭 애를 써가지고 아니면은 죽겠을 때, 힘들 때, 그럴 때만 찾으면 여러분 안 힘드세요? 사실 그렇게 하다 보면 오늘 우리 두 번째, 첫 번째 인물들처럼 우리도 모르게 바리새인처럼 무리들처럼 되어버리거든요. 되게 힘든 거죠, 우리 마음이. 막 애를 써서 찾는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에게도 좋은 모습이 있어요. 무리들과 같은 모습도 우리도 필요할 때 찾아야죠. 근데 대신 여러분, 그런 것들은 교제를 통해서 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올해 무엇보다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마음으로 모든 삶을 리셋할 거예요. 특히 금요예배 나오시는 분들에겐 제가 그렇게 도울 거예요. 리셋이 뭔지. 여러분이 몇 년을 교회 다니셨든 소용없어요. 내가 모태신앙이든 뭐 장로든 목사, 집사든. 근데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도무지 모르겠다? 그럼 이거 뭐가 없었다는 거죠, 지금까지? 교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교제가. 하나님 얼굴만 봐도 하나님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알게 되는 방향으로 가려면 여러분이 순서를 바꾸셔야 합니다. 아무리 급박하셔도 여러분의 문제를 다 알고 있어요. 그게 재정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그걸 일일이 알아서 당장 해결하려고 쇼부를 보지 마시고 순서만 바꿔보세요. 순서만. 교제가 없었구나. 정말 무서운 사실이 뭐예요?
평생을 교제 없이 교회 다닐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그거를 종교라고 해요. 종교. 오늘 바리새인들과 무리들처럼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났으면,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면 이제 우리 육신도 1살 또 먹었잖아요. 1살, 2살 먹고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점점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라감의 첫 시작이 뭐라고요? 바로 교제하는 삶이에요.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부르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실까요? 제가 좀 대언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나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나 그냥 너 원해. 나랑 눈 좀 마주치자. 나랑 눈 좀 마주쳐. 이게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고 하는 모든 과정이 바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는 교제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2월 달부터 이 교제의 방법을 하나하나 살펴볼 거예요. 너무너무 쉬워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아마 세상 가장 쉬울걸요? 뭔가 엄청 금식하고 그래야지 막 들리는 거 아니었어?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그렇게 교제하세요? 전혀 아니잖아요. 일단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도 너무 쉽고요. 여러분이 그 사랑을 신뢰하고 한번 지그시 눈을 마주쳐보고 같이 걸어보고 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이렇게 혹시라도 나중에 육신을 벗으면 내가 죽을 날이 올 거 아니에요. 어쩌면 이렇게 그냥 영원히 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올 한 해 함께 그렇게 기도해봐요. 기도하겠습니다.